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장면으로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짐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등장한 이 힘센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하는 분에게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록이 누적되었고 빈틈없이 준비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그 외침 속에 7 우레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말을 기록하려 하자 하늘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은 인간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곧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뜻과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향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번엔 천사가 들고 있던 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강한 의미가 내포된 명령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자가 기록된 문서를 씹어먹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다라는 것은 씹고 맛보면서 즐기면서 그것이 내 위장을 통과하여 내 것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말하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맛보고 소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에스겔서 3장의 말씀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엔 감격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의 길은 때론 고통스럽고 고난이 따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먼저 자기 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때로는 쓰디쓴 부담이 되더라도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는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명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엘사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단단히 신앙을 꿈꾸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와 또 초등부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7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